자,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9절부터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부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째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자, 이제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인 자의 눈을 뜨게 하셨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9장을 공부했으니까 아는 바지만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육신적인 소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그 요한복음 9장에서 밝혀졌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세 이후로 처음부터 눈을 뜬 자가 없는 거예요. 다 소경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 때부터 사람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에 관하여 눈을 뜨지 못하였기 때문에 눈을 뜨게 하는 맨 먼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었나요? 생기를 불어넣으심이죠. 생기를 불어넣으심이 바로 소경된 자로 하여금 보게 하는 일이 창세예요. 그것이 태초에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창세기에 있었던 생기를 불어넣음이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보게 하심이나 오늘날 우리가 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주님의 성령의 교회하시는 음성을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는 일이나 다 같은 일이에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시대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은 창세 때부터 앞으로 이 땅이 있고 인류가 있는 한은 그러한 역사가 영원히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실 일로 아버지께로부터 명을 받아서 오신 거예요. 이 눈뜨게 하는 일을요. 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도 소경인가? 라는 말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본다니 그대로 죄가 그대로 있도다. 그러니까 소경만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나는 소경입니다. 성경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메시아를 알지 못합니다 하는 사람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자들에게만 그래서 눈을 뜰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냄을 받았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9장에서 실로암이라는 말이. 그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눈을 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 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처음부터 보지 못하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자는 보냄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냄을 받으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버릴 권세와 받을 권세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이러한 말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자기네들끼리 분쟁이 지금 많지요. 자기네들끼리 지금 분쟁이 많아요. 귀신 들렸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냐.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겠느냐. 이런 그 분쟁들이 자기들 속에서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속에서 분쟁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귀신이 서로가 분쟁하는 것이죠. 그럼 그 나라가 어찌 세움을 받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은 거예요. 자, 오늘날도 지금 그 방송 매체를 보면 방송 매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많죠. 지금 방송 매체하면 그 방송 3사도 있고 IPTV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트위터도 있고 뭐 각종 뭐 많잖아요, 매체가.
이런 매체들이 모두를 망라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그 많은 방송 매체들을 보면은 오늘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자, 그러면 그들이 다 보고 듣고 깨닫는 자예요? 아니거든요. 보고 듣고 깨닫는 자가 아니라 그 많은 말씀들 중에서 노아의 홍수 심판 때라고 하면 하늘의 모든 창문이 다 열렸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그 시대예요. 너도 나도 다 성령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 때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끝이었잖아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무엇을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당연히 그때도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이고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더 포함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는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로 말했다면, 즉 모세로 말했다면, 오늘날은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이 셋이 오늘날은 말하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을 지금 말하고 있는 시대, 이 시대에 과연 그 많은 그 말씀들 중에서 누가 과연 진짜 하나님과 예수와 그 성령을 말하느냐, 이것을 본 사람만이 무지개를 본 사람이요, 그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넘어올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날이 바로 노아의 홍수 때와 같고,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오늘만 노아의 홍수 때와 같으냐? 아니에요. 창세 때부터 그런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도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고 볼 수 있고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 때도 그러하다고 볼 수 있고요. 예수님 때도 그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아담 이후에 그러한 역사들이 계속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놓고 어느 것이 참이냐 어느 것이 거짓이냐를 분별하는 것이 내가 살아갈 길이에요. 그것을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는 무지개를 보았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 살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이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서로가 옳다 그러다라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 22절부터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복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자, 27절까지요. 자, 이 말씀은 어디에서 우리가 봤죠? 이 말씀 어디에서 봤어요 지금? 내 양은 나를 따른다는 이 말씀을 어디서 봤어요 지금? 우리가 10장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봤죠. 그렇죠? 그 말씀을 지금 다시 반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리스도라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분을 받은 자라고, 그러므로 내가 천국의 문이요, 그러므로 나로 마음 잡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것을 10장에서 지금 계속 말씀해 오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물어요? 당신이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말했지 않느냐. 내가 이미 말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즉 울타리로 들어온, 즉 문으로 들어온 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지금
그 23절에 보면 수전절이죠. 수전절. 수전절이 레위기 23장에 이스라엘 절개는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와 있는 절개가 아니에요. 그럼 이 수전절이라는 말 뜻이 뭐예요? 수전절이 성전을 다시 보수하는 절개예요. 성전 보수. 그래서 어느 말씀인가? 스가랴인가? 스가랴인가? 어느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어느 말씀인지 지금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성벽과 그 문을 살펴서 성벽을 보수하고 그 성문의 그 문잡이를 고쳐라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수전절이에요. 그럼 이 수전절이 실제 이때로는, 이 당시로는 어떤 수전절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고 그 성을 고치고 정비하는 그런 것이 바로 수전절이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서 수전절은 뭐예요? 교회 짓는 거예요? 교회 고치고 교회 미화 작업하고 그러는 게 수전절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것이 수전절이 아니라 오늘날은 자기 영혼을 돌아보는 것이 수전절이에요. 오늘날은 자기 영혼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지어져 가고 있는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부족하고 잘못된 것은 없는가? 그런 것을 살펴서 그 성전을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친수로, 즉 말씀으로 지어지는 내 마음의 성전을 돌아보고 고치는 것이 수전절이에요. 오늘날은. 옛날에는 게 지금 예수님 때 지금 이 성경에서 그 기록한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성전을 실제로 오랜 세월이 시간이 지나면 고쳐야 할 곳이 아무래도 생기잖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이고 온전하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세상의 것은 낡아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허물어지지 않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색이 바랬으면 단청도 다시 해야 되겠고, 금을 입혔는데 금이 벗겨졌으면 그것도 다시 해야 되겠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수전절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법궤로 계셨어요. 근데 사실 지금 예수님 이때의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법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나로서는 확실히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봐서는 없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법궤가. 왜 그래요? 왜 없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미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멸망될 때 모든 것이 다 싹 쓸려버렸잖아요. 다 허물어지고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나 열왕기나 선지서들을 보면 바로 어느 왕 때 성전을 보수하다가 하나님의 뭐를 발견해요? 율법서를, 율법책을 발견하였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바로 어떤 증거를 드러내는 말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서 법궤가 제대로 보관되고 전해져 내려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다시 들어가 보면 누구 하나도 하나님의 법궤, 그 하나님의 율법서를 귀히 여기지 않고 제대로 찾고 보지도 않고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율법이 전해지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우리 구약에서 열왕기와 역대기를 볼 때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왔어요. 어느 왕 때 성전을 뭐 하다가 율법서가 발견됐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도 보면은 그 학사 누구예요? 에스라를 시켜서 뭐를 풀어요? 하나님의 율법서를 읽고 낭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이날은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니 너희가 그럴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 그래서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서가
귀히 여겨지지도 아니하고 찾는 자도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반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에요. 이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경을 들고 다니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스크린인지 비디오인지 이게 문제예요. 응? 스크린 비디오가 문제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 가면 스크린 자막에 다 나와. 그리고 또 하나 더 할 것은 스크린 자막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 봉독까지 다 나와. 음성으로. 스크린에 글자 문자가 이렇게 써짐과 동시에 거기서 봉독이 나온단 말이야. 나도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성경을 들고 다니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고 그 성경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교회에서 그냥 흘러나오는 그 말을 그냥 한번 들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뭐가 나왔어요? 야고보 유물이 나왔죠? 사마리아 여인과 야고보 유물과 예수님 그 배경이 나오잖아요. 야고보 유물에서. 이와 같은 거예요. 야고보 유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그렇거니 하고 한 번 들으면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는 남는 게 없어. 이런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28절부터 다시 봅시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준다는 얘기가 바로 뭐예요? 내가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영생이 나왔어요. 영생이 뭐가 영생입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죠. 글자 그대로 하면, 문자적으로 사전적으로 풀이하면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면 영적으로 말하면 영생이 뭐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면 마귀들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마귀들에게도 영생이에요. 마귀들에게도 영생이라고요. 누구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 아비 사단 마귀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마귀 사단도 영생이 있고 하나님에도 영생이 있어요. 다만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예수와 하나님과 함께하면 영생이고 마귀 사단들과 함께하면 영벌이라고 그랬어요. 그 벌이라는 게 하나님께 들어오지 못했다, 하나님께 속하지 못했다가 영벌이에요. 그게 지옥이고 그게 불못이에요. 따로 뭐 어떤 물리적인 그런 세상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모든 것이 다 버리고 그게 지옥이고 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악을 행했다. 그 악을 행했다가 바로 하나님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악을 행하였다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실제 하나님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악이라고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으로 행하지 않았을까요? 말은 다 하나님으로 했어요. 말은 다 하나님으로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바와 같이 사람의 교훈을 하나님의 교훈으로 바꿔 먹었단 말이에요. 이게 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십계명으로 보면 뭐예요? 거짓 증거예요. 거짓 증거가 바로 악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영생과 영벌을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자,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말함이로라. 자, 지금 33절까지 봤는데 지금 예수님이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돌로 치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너희가 왜 무슨 일로 해서 무슨 근거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고 할 때 내가 하는 그 선한 일을 인함이 아니라 내 말이 참남됨을 인함이다. 내가 한 말이 참남되다 하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 말이 참남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이 그림이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예수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를 보면 예수를 우리가 나누어 보면 몸과 말씀으로 나누어 있잖아요. 육신과 육신은 한문으로 쓴 거고 몸은 우리말이에요.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자, 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는 뜻이 요것을 이렇게 포함해서 아버지와 나는 같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이에요? 이 몸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같다, 나는 하나다라고 하신 것이냐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이 몸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이 아버지와 하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 뜻을 행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육신의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라 몸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몸으로 왔단 말이에요. 몸이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은 영이잖아요. 즉 이거는 이면적인 것이고 이 몸은 표면적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뭐가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뼈와 살이 없느니라. 영은 뼈와 살이 없기 때문에 뼈와 살을 입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이잖아요. 자, 이 말씀을 잘 놓고 우리가 분석하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분별한다면은 예수님도 이 몸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아버지와 하나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4장에 지금 가서 다시 정리가 되겠지만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잖아요. 말씀이. 그렇죠? 있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말씀이 정리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이러한 형체로 왔는데 이러한 형체로 온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씀이 그래서 요한 1세에 증거되는 거예요. 요한 1세에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무엇을 증거하는지 말씀이냐면 사도 요한이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는 것을 다르게 증거한 말씀에 불과한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번영을 받았다는 증거로 나타낸 것이 바로 뭐냐면
육신을 벗으니까 말씀이 드러났다는 그 자체가 바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갔잖아요. 이 육신과 함께 간 게 아니잖아요. 육신을 벗고 말씀이 아버지께로 간 거잖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말씀이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나다나엘을 왔을 때 저기 인자가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 너희가 어떡할 거냐 이 말씀을 하잖아요. 이 말씀이 아버지께로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죠. 자, 이것을 창세기 말씀으로 보면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위의 물이 아버지잖아요. 위의 물이 아버지잖아요. 아래 물은 즉 땅을 얘기하는데, 아래 물은 땅을 얘기하는데, 이 땅에 예수님이 몸으로 말씀을 읽고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내려왔다는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왔다는 뜻이 뭐예요? 몸이 있기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몸이 없으면 올라가야 되죠. 내려올 수가 없는 거죠. 몸은 땅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된 말씀같이 몸은 땅의 것이란 말이에요. 땅에서 난 것이란 말이에요. 아래에서. 그래서 몸을 입었기 때문에 아래로 오신 거예요. 몸을 안 입었으면 아래로 오실 수가 없는 것이죠. 몸을 안 입었으면 아래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입고 위의 물이 아래 물로 오신 거예요. 위의 물이 아래 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아래 물이 다시 위의 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위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면 어떻게 위로 올라갈 수 있냐. 하늘에서 온 자만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씀에도 올라가겠다 내려가겠다 이 말은 너희가 하지 말라. 올라가겠다 하면 끌어올리며 내려가겠다 하면 끌어내림이라. 이런 말씀이 그래서 기록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34절까지 33절까지 말씀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무엇을 봤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몸과 말씀 중에서 뭘 봤냐고요? 이걸 본 거예요. 이거를 표면을 본 거예요. 이면을 보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는 예수예요. 이제 이 말씀 이제 뒤에 바로 이제 34절부터 이 말씀에 다시 증거가 돼요. 그래서 말씀을 몸에 입으면 예수, 그러니까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누구예요? 아들이잖아요. 이렇게 안 됐으면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이렇게 안 됐으면 말씀이 육신을 입은 예수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을 아들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느냐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하느냐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게 거짓말이잖아.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말씀이 육신을 입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그래서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것을 기이 여기고 네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 이렇게 하면 이거는 거짓말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그럼 자신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 자, 부자지간이 될 수 있는 부자지간이 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 씨로 나음을 받아야 아비가 되고 아들이 되는 부자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 한 명은커녕 반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자기도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신이에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몸이 신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신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이지. 이 땅에서 나는 이 육신, 이 몸덩어리가 하나님이 되고 예수가 되고 성령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날도 못 알아먹기는 지금 이때, 지금 성경 요한복음 10장에서 증거된 이때 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못 알아먹는 거나 지금 오늘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바로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이제 34절 말씀부터 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이 율법에 기록한 바 여기서 율법이라고 나온 이 말씀은 여러분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자,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즉 시편 말씀은 폐하지 못하나니, 시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까, 즉 시편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 하셨거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곧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잖아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데 그 연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는 그 연유를 알지 못하는 그 까닭을. 그래서 이 까닭을 예수님이 이미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에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니고데모가 한 말이 뭐예요? 니고데모가 한 말이 뭐냐고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한 말이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자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가 없다. 즉 하나님이 보내신 자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한 말은.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부인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부인하셨어요? 야, 니고데모,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말을 풀으면 이래요. 야, 니고데모야, 네가 본 것은 하늘이 아니야. 네가 본 나의 표적은, 네가 보고 지금 말하는 표적은 그게 하늘이 아니야. 그 하늘은 내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볼 수 있는 거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뭘 봤어요? 표면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면이 하늘이란 말이에요. 이면이 하늘이고 표면은 하늘이 아니란 말이에요. 즉 예수님의 행해서 나타난 기적과 표적을 행한 그 자체가 하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마치 니고데모는 하늘의 일을 본 것 같이 예수님에게 와서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하늘을 본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야,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을 오늘날 신학적으로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오늘날 한 단어로 뭐라고 하냐고요? 성육신. 그렇지. 성, 육, 신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신학적으로. 그런데 저는 이걸 어떻게 가르쳐 드렸어요? 똑같이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가 이렇게 돼야 맞단 말이에요. 이거 틀리고 이게 맞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말씀이 육신을 이룬 것이잖아요. 몸이 육신을 이룹니까? 이건 귀신들이 하는 얘기죠. 이건 예수님을, 하나님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 신은 하나님뿐이 없으니까. 출애굽기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지금 모세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신은 하나님뿐이 없으니까 신이, 즉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한 하나님이라고 증거되었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죠.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이건 아니란 말이야. 이건 아니야. 100번 아니야. 이거는. 우리는 이런 것부터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도 이것이 옳다고 하잖아. 지금. 이 증거가 바로 뭐냐면 올라갈 자가 누구냐, 내려올 자가 누구냐, 이 얘기를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인용했지만은 지금 이게 그거잖아요. 그냥 몸뚱아리가 그냥 고깃덩어리가 된 거잖아요. 이거는. 한번 그대로 풀어보세요. 이게 아닌가 그런가. 그럼 밑에는 뭐예요? 이건 말씀이 즉 신은 하나님뿐이었으니까 하나님이 몸을 이룬 거잖아요. 살을 이룬 거예요. 살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 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 때에 바로 앞에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 앞에 보내셨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너를 모세 앞에 신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모세를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으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말씀이 육신을 입은 거고 그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나를 보내시니 지금 말씀이 나를 보낸 거잖아요. 말씀이 나를 보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 일을 하는데 먼저 누구에게 합니까? 아버지 일을 해야 하는데 말씀으로 보냄을 받은 자는 즉 말씀을 육신을 입은 자는 아버지를 일을 해야 돼. 보내신 자 일을 해야 돼. 누구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입는 것이 먼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각자 자기가 먹어야 할 양식이 따로 있다고요. 똑같이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소낙비같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그 은혜의 말씀이 소낙비같이 쏟아지는 은혜의 단비가 있다 할지라도 다 각자의 심령에 따라서 그 사람이 먹어야 할 양식의 분량은 다 틀리다고요. 그 단단함도 틀리다고요. 이해하십니까? 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다루는 게 아니에요. 뭐 콩나물 실에서 콩나물 키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34절에서 35절까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36절부터 봅시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여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해서 세상에 보냈다. 지금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누구냐고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그럼 누굽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가 성령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성령이라는 말을. 이 성령이라는 말을 우리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기록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 빌립보에 가면 하나님의 본체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오늘날 예수의 영인데 오늘날 이제 밝혀지기는 예수의 영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으니까 이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누가 성령을 보냅니까? 아버지께서 보낸단 말이에요. 이제 뒤에 이제 우리가 지금 10장 하고 있으니까 뒤에 이제 11, 13, 11, 12, 13, 14장부터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요. 13장부터 이제 전제가 되기 시작하지만은, 자, 그래서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영이라고 되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영이라고 밝혀졌어요. 예수 영이라고 밝혀졌는데 그것을 누가 말씀하냐면 예수님의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자, 그러면 예수 영은 빌립보 말씀에 가서 다시 바울의 증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으니까 예수 영은 곧 하나님의 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언제부터 있었냐고요? 태초부터 있었잖아요. 태초부터, 그죠? 태초. 태초와 창세는 어떻게 같고 틀려요? 어? 창세와 태초가 어떻게 같고 틀려요? 사실은 창세나 태초나 같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태초라는 것은 뭐냐면 창세의 시작이 태초잖아요. 이것이 잠언 8장 22절부터 시작은 뭐냐면 조화의 시작이 태초요, 조화의 시작이 태초요 창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태초와 창세가 언제부터 생겨요? 성령이, 즉 성령이 결국 씨잖아요. 이 씨가 내게 들어와서 이 씨가 무엇을 시작할 때예요? 이 씨가 내게 들어와서 무엇을 시작할 때예요? 다시 질문할게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어머니 자궁으로 들어가서 내가 생겨나려면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착성이 된다는 뜻이 뭐예요? 씨가 밭에 뿌려져요. 분화가 일어나잖아요. 분화. 이 분화라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 세포 분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포 분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또 달란트 얘기가 또 다시 나오겠지만 이 한 달란트라는 얘기가 바로 세포 분열이 안 된 거예요. 씨는 들어왔는데 그것이 세포 분열이 안 돼서 자라지 않은 상태가 한 달란트, 한 문화의 얘기예요. 이것도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 태초와 창세라는 얘기는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조화의 시작이 태초고 조화의 시작이 있어야 창세가 되는 거잖아요. 조화의 시작이 있어야 태초고 태초가 돼야 내가 창세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초라는 것은 시작이고 창세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분화, 분열, 세포 분열이 되는 순간이 나는 창세예요. 그게 언제 일어나요? 태초에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떨어져서 그것이 분화가 되기 시작하면, 즉 세포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가 태초요 창세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태초와 창세는 결코 다른 말이 아니에요. 같이 따른 말이에요. 같이 속해 있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가장 유튜브 상에서 가장 많이 듣고 있는 김 땡땡 목사님의 설교를 요한복음의 1장의 설교를 들으면 이 태초의 설명이 없어요. 태초의 설명이 없다고요. 이게 태초가 뭔지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말할 때 뭐가 나오냐면 기존 신학에서, 조직 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택한 자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처음부터 지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잘못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온 오류예요? 이게 바로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 칼빈 신학에서부터 유래한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목사의 경우에는 왜 이런 일이 나오냐면 공부를 해서 성경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성령을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태초와 창세가 풀어지지 않고 태초와 창세가 풀어지지 않으니까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예지, 예정, 택정 이런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큰 오류예요. 이것이 다른 게 오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지식적으로는 내가 말하고 증거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사람의 학문으로 알았기 때문에 성령에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너희가 왜 참남하다 하느냐? 왜?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지워졌네? 이 말씀이 거룩하게 된 건데 아버지 자체가 거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게 해서 예수를 거룩하게 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았는데 왜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는 참남하다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은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왜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을 너희가 참남하다고 하느냐? 이 말은 바로 이 말의 뜻은 바로 거룩에 있어요. 거룩한 자가 아버지가 거룩한 자가 거룩하게 해서 세상에 보냈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거룩하시잖아요. 아버지가 거룩해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고 한 것을 너희가 왜 참남하다 하느냐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거룩하게 왔다는 뜻이거든요. 이 거룩하다는 뜻은 뭐예요 그러면? 거룩하다는 뜻은 뭐예요? 산자가 됨이에요. 산자가 됨. 산자가 됨이 거룩이에요. 산자가. 그러면 뭐가 산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영이 거룩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즉 영생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는 게 하나님이 있으면 영생이라고 앞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없으면 영생이 없는 것이고 그 영생이 없으면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룩한 것은 그걸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거룩하시니까 거룩한 게 하잖아요. 즉 산자이기 때문에 살게 한 거잖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썩은 것이 거룩할 수 있습니까? 죽은 것이 거룩할 수 있습니까? 썩어서 냄새나는 걸 거룩하다는 사람 있습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깨끗하고 아름답고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어야 거룩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이 거룩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전적으로 말하면 성경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으로 즉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면 거룩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즉 산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부터 영까지 산자잖아요. 그래서 그분만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죽은 자가 찬송을 받습니까? 자,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말씀으로 온전하여짐. 다시 얘기하면 거룩이라는 말은 말씀으로 온전하여짐. 이게 바로 산자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에 대해서 지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절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는데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자, 이게 지금 요한복음 14장에 다시 기록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다시 됩니다.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여기 38절 3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즉 너희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안다는 것은 어떻게 돼야 여기서 안다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이 말씀을 깨달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깨달아야.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깨달으면 너희가 이것을 알 거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근데 이 아버지 일이 뭔지 이들이 알아야지. 응? 아버지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 일이 뭐예요? 우리 안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아버지 일이 뭐예요? 이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산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에서 내가 산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에서 산자가 되는 게 아버지의 일이에요. 내가 죽었었잖아요. 즉 하나님의 영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죽어 있었잖아요. 그 영이 다시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되면은 내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일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게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 내가 먹어야 할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것이 곧 뭐예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을 하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고자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를 벗어나셨죠. 즉 피하셨다고 벗어났다는 얘기는. 자, 그 다음에 40절부터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주는 곳에 가사 거기 유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었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아무런 표적도 보여주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보였으므로 그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믿었더라. 그런 예수님을 믿은 이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믿었어요? 표적을 보고 믿은 거예요. 말씀을 보고 믿은 게 아니라 표적을 보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쫓아오는 세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패역한 세대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한 대 일로 보고 와서 고백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예요. 그럼 예수의 제자들은 오순절까지 그것을 알지 못했잖아요. 세상에 오는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사는 요나의 표적을 알지 못했다가 오순절에 비로소 그것을 깨달았잖아요. 하물며 다른 사람들이 더 말할 게 뭐 있어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성령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오늘날 다 깜깜한 오리무중인 것과 똑같은 일들이에요. 지금. 자, 지금 요한복음 10장을 이렇게 해서 이 시간을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11장 시작합니다.